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제가 붙여서요.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면 개인적인 면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은 시편 80편을 먼저 읽고 81편을 읽으면 훨씬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기가 빠르죠. 그런데 81편만을 읽으면 이 단어도 없고 어떻게 제목이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어렵게 되는데 80편을 읽으면 반드시 연결이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이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5절 먼저 읽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갈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시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지금 이 내용들이 오락가락 하면서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알지 못한 말을 들었다. 비밀이죠,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알지 못한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돼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장 불행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려지지 않는다. 귀가 있더라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편,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이 세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시편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나왔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더라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걸어다니지 못하니 이는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곧 우상이다 이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힘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좋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말을 하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게 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수공물, 곧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을 때 아주 경사가 일어나잖아요. 축한다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다 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닮으면 가장 기뻐해요?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엄마 똑같네, 아빠 똑같네, 복사판이네, 붕어빵이네 막 하면 그 당사자들은요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정말 잘생겼다. 야, 하늘 아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생긴 그 아이는 보지를 못했다. 근데 뒤에가 또 이상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네. 그게 뭐라고 할까요? 앞에는 칭찬해 준 것 같은데 뒤에는 이상하다. 엄마 아빠를 딱 찾아보면서 엄마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듣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똑같다. 엄마가 똑같다고 하든지 아빠가 닮았다고 하든지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냐, 그 말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잘생기기에는 잘생기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참 이상하네요. 또 그 말까지 해가면서 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닮았다고, 메주같이 생겼더라도 꼭 닮았다고 그러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바로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당신을 닮았으면 하나님이 선하시죠, 온전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온전하게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것도 그대로 자라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곁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당신 닮았어, 안 좋은 건 다 상대방 닮았다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우리는 힘이 좋았다고 했던 대상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곁길로 가버린 거죠. 곁길로 가서 여기에서 우상과 같은 신앙, 듣지도 못한다 이거죠. 들어야 할 그 귀가 듣지를 못하고, 말을 해야 할 그 입이 말을 못하고, 보아야 할 눈이 보지를 못하고, 냄새를 맡아야 할 그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만져보아야 할 그 손이, 봉사의 손길이 끊겨져 버렸고, 활동해야 할 발이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상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의 신앙이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장애다 이거죠. 사람의 수공물이듯이 이건 로봇과 똑같은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대단하지만은 주님은 한탄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80편의 말씀 보면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80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 기뻐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 회복이 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기 좋은 세상, 문명화가 되어서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마음속에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 그래서 과거를 비춰볼 때 현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차이가 나잖아요. 과거의 원시인 것처럼 생활했던 그 삶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사는 왕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때 냉장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냉장고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초창기에, 삶의 초창기에 김치냉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박물관 보고 그러다 보면 왕이 행차할 때 큰 우산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다니잖아요. 그들이 왕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우리와 같이 편하게 살았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신앙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든 지역의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우상의 신앙이 됩니다. 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모든 민족의 공동체들이 뭐가 성행하냐? 우상이 미신이 성행하는 거예요. 점집, 철학관 이런 그곳에 들락거리는 횟수들이 어마어마하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고 과학문명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들이 눈이 없다 이거죠. 눈이 보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어떻게 하면 해답이 있냐고 물어본다 이거죠. 이게 우상신앙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답답하니까 어디 가면 아주 신령에 막 신통방통해 하면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점집, 바로 예수점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면 뭔가 알아맞춘 거 그것 때문에 속이 시원해가지고 뭐가 금방 막 될 것 같고. 여러분, 우상에게 빠진 사람들, 미신에게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상처 있고 처음부터 상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들떠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다 이야기하면서 500만 원짜리 부석 사라, 뭐 사라, 이렇게 하라, 당신은 뭐가 애기 껴있다, 팔자가 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천만 원짜리 무엇을 하라마 해가지고, 왜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걸 다 들춰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맞는다 이거죠. 다 받다가 보니까 그 말만 들으면 자기가 대류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서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미덕을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라 하더라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 빠져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원통형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면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뺏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까지도 여기서 내버려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끌어갔다 할지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가 살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까지도 내팽개쳐버리면 살 길이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가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귀는 어차피 거짓말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격길로 가게 만들고 복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여러모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듣지를 않는다 이거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다 이거죠. 자, 돌이킬 수 있어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가져서 누리면 그게 복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취했을 때는 어느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걸 취했을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취해가지고 나중에 뒷것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그걸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지 않는 것이 자기의 복이에요. 우리 친구 이야기했죠. 제가 섬진강 상류에 살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여름에 되면은 그 성균관 상류에서 수영도 하고 또 이제 지치면 나와가지고 이 자갈 있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넣어서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죄악돌 같은 거 죽기도 하고 하다가 주먹만한 어떤 물체를 거기서 찾아냈다 이거죠. 쇠붙이에다가. 그래 이게 뭐야? 야, 뭐다? 이거 이상하게 있다 하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녹이 들어있으니까 탕탕탕 때리가 뻥 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게 수류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그 차라리 그걸 안 만졌으면, 발견하지 않았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한 것들을 미끼를 던져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등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가까워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막 이모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나 구합니다. 그래서 구했을 때 그대로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구했던 것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냐고 그것 좋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멀리 했을 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버려서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서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고, 또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직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을 확신하고 장담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아굴의 기도가 낫다 이거죠. 근데 다스릴 힘이 있다고 한다면 구하라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실 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라 이거죠. 왜? 내가 그 기도를 먼저 해서 주었을 때는 벌써 그들의 실체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볼 때하고 내가 보지 못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삽의 시를 볼 때, 이 아삽은 73편에서 83편까지 계속 연재해서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삽의 시 73편부터 83편까지요 11편이 계속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서 영광 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면서, 사람이 이 굴곡 있잖아요. 등산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는 한량없이 기쁘지만 내려가서 올라가기서 내려온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내리막길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뻐할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내 영이 증가한다고 하면 기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 좀 어려웠고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고 소망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예견상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고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온다 이거죠. 왜? 이러다가는 일 나지, 이러다가는 일 터지지.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냐고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고 나가버리다가 보면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서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성. 그래서 병 중에서 급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은 만성보다 무섭지 않아요. 급성은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처방하면요, 금방 나아요. 얼굴이 막 노래가지고 눈알도 막 노랗고, 그래서 지자 아시죠? 지자라고 막 하면서 색소 있는 그 온몸이 다 노란색이 되었다. 눈알까지 막. 그래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지금은 뭐 먹는 약으로 처방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링거를 했어요. 그걸 계속 걸러내는 거죠. 안 났을 줄 알았는데 깨끗이 색소가 없어져 버리고. 그럼 무슨 병이냐고 했더니 급성 간염이다. 급성. 근데 급성이 항상 붙어요. 근데 급성은 금방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완전히 처방할 때 금방 나는다. 근데 만성이란 건 뭐냐? 만성은 처음에는 막 겁이 납니다. 당뇨 환자들이 그래요. 막 처음에 당 이야기하면 막 이것도 먹을 거, 이것도 먹지 마라, 안 먹고 막. 그래서 왜 안 먹냐고 그러면 나 당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당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 나이 먹으면. 그러면서 자기는 당이 약을 먹고 하더라도 2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냐? 절제 안 해요. 막 계속 먹고. 그래도 지나고 나도 아무개 싫으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죽더라도 먹고 죽는 것이 낫겠더라고. 그래서 막 먹으면서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성. 그래 만성은 여기에서 마음에 긴장감도 없어요. 그냥 긴장감 없이 어지러우니까 하면서 그대로 나가다 이제는 약발도 받지 않고 시한부인생같이 되어버린다. 일이 뻥 터져버리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만성의 신앙이 되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을 때 처방이 안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만성의 신앙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만성적인 신앙.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일 한 번만 빠지더라도 막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아무개씨는 막 그냥 빠지더라도 편안한가 봐. 거짓말 하나만 하더라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어지면서 두근두근하고 막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찾아본 것 같은데 어떤 누구는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 하더라도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참 편하게 여긴다 이거죠. 자, 거짓말 해가지고 막 얼굴이 벌거지면서 가슴이 쿵덩쿵덩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편안해가지고 얼굴 색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이 수준 높은 소리라서 잘 모르겠어요? 쿵덕쿵덕한 사람은요 곧바로 거짓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끊어버릴 수 있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은 못 사겠다. 지옥 같은 사람은 내가 잠시나마 맛봤다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 만성자는요 완전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 괴로워가지고 막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서 새벽을 깨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해서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깨워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부터 아이 그렇게 하지 마. 나도 옛날에 그런데 이제 무덤덤해가지고 안 나가도 편던데 뭐 자기가 텍스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진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부럽게 생각하자는 거 아니라 자기 합리화시켜서 나도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너무 순진하셔서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지금 만성이 와버렸대. 만성적인.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81절에 81편에 돌아와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바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쳐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 족속 중에서 증거를 세우셔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비밀한 그 말씀을 들었다. 요셉 족속을 통해서 증거를 세우셨다 하면서 그 증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증거, 아무리 거짓말하다 증거가 이거다 라고 하면 그게 박수기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내세우면서 무리바 사건에 나오잖아요. 지금 곧장 직행을 할 텐데 에돔족이 그걸 막아서 하나님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가데스 광야로 지나가서 거기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원통이 여기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가운데서 그 산악지대의 광야를 지나서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이때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했더니 야 반석을 쳐라, 그럴 물을 내려줘라. 그러니까 반석을 전에 따당 하면서 두 번 쳤어요. 이때 거기에서 모세에게 정말 치명적인,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성질을 내면서 막 두 번 갖다 내리쳤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다툼이라고 하는 무리바 사건, 마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 쓴 물을 또 이렇게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텐데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만성이 되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면서도 편안하고 그러할 때 요셉 족속만은 그들이 알게 되어서 비밀을 말씀하셨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중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해서 여기에서 안 되면 병원이 잘못된 걸 알고 다른 데서 또 진단을 하고 저것도 낫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왜 그래? 회복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 영적에 관하여서 회복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잠시 사는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의 삶을 위해서도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건만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이 사건을, 영적의 상황을 우리가 비추면서 회복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환자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날 어떤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막 피를 토하더라 이거죠.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 제발 하면서 피를 토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 입으로 막 토해가지고, 그래서 제발 암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생각했던 감지한 것대로 암이 됐어요. 암이 됐는데 이제 덜컹하면서
그래 암이 되면 처방이 되어서 이제는 치료가 될 것 같다는데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술도 안 되고. 왜 그러냐? 급성이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냐? 제발 처방만 하게 달라고. 그래 나중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처방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신약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험 삼아서 몇 명 이렇게 추려서 이제 당첨이 돼야만, 그런데 그것만 되기 위해서 제발 그것도 안 됐어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이제 편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바싹 말라가지고 많이 보기에 정말 처음부터 말랐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지속되니까 바싹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보는데 치우쳐지고 상황 판단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본인이 포기가 된 거죠. 또 보호자도 포기되고, 이왕에 갈 때 고통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제발 암만 아니었으면 하다가 처방만 했으면 막 하다가 점점 포기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포기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끝나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 속성이에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처음에 긴장하고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계속 나가는데 나중에 힘들다가 보면 점점 포기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럼 이제는 끝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운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12절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완악한 마음대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싸우려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싸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밀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끌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 정리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드려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려야만 된다. 해결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 범사를 해결하는 열쇠, 육체 질병도, 우리 마음의 병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저주로 불행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거, 범사적인 거, 모든 이런 불행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해결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 성경 말씀 8절 말씀 봅니다. 본문의 말씀 8절 시작.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잖아요. 원하노라. 우리 성경 말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 5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7절, 5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50편이네. 50편 5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50편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한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죠. 듣는 자에게. 내가 누구냐? 네 아버지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란 건 전능자, 못할 것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근데 아무리 전능자라더라도 다른 사람은 전능자지만 나에게는 관계가 아니야 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네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하나님이야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응답해주고 나는 응답해주지 않을 때 좋겠다. 누구는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당신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안 좋아. 왜? 나는 안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가슴속에 파고들어오지 못한 거죠. 한데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이 사건이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어서 나온 거예요. 무리바 사건, 우상의 신앙. 왜 하나님과 다툽니까? 다툰다는 건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과거 사람처럼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판단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성경이 다야? 그게 우상신앙이다니까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상의 신앙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누가 하나님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이거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면 다야. 돈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물질 중심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나나 할 수 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 들려오나요? 오직 성경은 이렇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는 복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아무리 그런 말을 잊힌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현실감이 너무나 멀어져요. 현실감이 없는 내용인지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말을 누가 듣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읽어서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요사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반대는 뭐예요?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약세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많고 참 선지자는 너무 적어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론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바로 막 부풀려서 가짜도 진짜같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혹 할 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눈 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오히려 돌팔매 맞는 거예요. 종교계든 정치계든 아니면 어떤 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대를 품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세요. 81편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나를 거역했다. 그들이 원한 대로 나가버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우상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상신앙. 과거의 우상신앙을 그냥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나 우상 안 섬겼어 하지만은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신앙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우상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어지고 이게 다 우상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자존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내놓고 주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예레미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핍박을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왜 예레미야가 핍박받았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증거하니까. 그래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지 아니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방망이가 되어지고 내 속에서 불같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또 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도 인간인지라 핍박받고 싶지 않냐고 편하게 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지고 불이 되어서 자기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막 여기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구멍 뚫어놓고 해서 쇠고랑 채워서 물 없는 우덩이에 막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 하고, 읽어보니까 거기다가 물을 막 빈 웅덩이니까 그대로는 바로 안 죽으니까 물이 막 위에 차가지고 자기 우리 내가 죽게 됐나이다 막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서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이런 막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에게 새벽 설교의 제목을 가르쳐줘서 아신 바와 같이 들으신 분은 아신 것 같이 역사와 문명은 바뀔지라도 영적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절대로 역사와 문명은 바뀌어집니다. 과거의 원시시대보다 문명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어지잖아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영적 생활은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그 사람이 적다가 보니까 대세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과 바로 왕따같이 되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정말로 너무보다 누구보다도 해서 격려해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원수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서부터 가르쳐 주십니까? 팔복에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정말 내 신앙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몸부림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려고 한 자에게 이끌으시고 밀으시고 돌봐주시지만 포기한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끄집어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극제를 주셔서,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에 스쳐가는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알지 못해요. 둔해가지고. 자, 잠자면서 예민하게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자는 사람은요, 조금만 벗으러 가더라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게 딱 퍼져가지고 자는 사람들은요, 속에서 막 옆에서 막 하하호하더라도 몰라요. 옛날 어렸을 때요, 불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냥 이렇게 치면 거기에 타고 남잖아요. 그러면 숯검장 같이 셀카마가 이제 그대로 남아요. 그걸 딱 끊어서 잠자는 그 살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성냥 딱 해서 딱 붙여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빨간 불이 샥 타들어가면서 여기에 살 닿게 해서 안 닿게 해서 딱 닿죠. 그럼 그냥 자고, 어떤 막 그냥 자고 또 놓고 막 그렇게 묻어가지고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뭐야? 다 들켜요. 우리의 영적 생활 좀 긴장을 가져야 돼. 긴장 갖지 않으면 돼요.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진리의 말씀의 소리,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소리, 닭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나서 통했듯이, 여러분 사건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동물의 소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는 그 소리. 그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야만 꼭 주의 소리로, 성령의 소리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그 소리는 모두 주의 성령의 소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의 소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이는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거기에서 한 제자는 듣고 하나는 듣지도 못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담에색 도상으로 갔을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했을 때 사울은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를 못했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애통하고 긴장하며 주여 내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들려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려지지 않을 때,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 하면서, 내가 다른 때는 정말 굶어본 일이 없고 내가 금식해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는 금식하리라, 내가 어떤 가운데서 정말 잠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만은 내가 금식하며 처리하리라, 때로는 정말 작정 기도하리라 하면서 다른 것 가지고는 해본 일이 없지만은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먹충이가 되고 잠충이가 되고요,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짠할까요?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짠하단 말 했듯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짠하셔서 여러분 밀어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 540장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듣게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허리를 통이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허리를 통이라. 한마디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2절 말씀 읽고 우리 다른 데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대로 행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버려뒀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허리를 통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면서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었다고요? 완악한 대로 내어버린다고요. 버려버렸다, 대적했다 이거죠.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여기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하신다고 했고 야고보서에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서 안겨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다, 대적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는 생애가 끝나고 영적성 끝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잘 아시죠? 그 시대에 완악한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 별 수 없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래도 세상이 이런데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따라서 합시다.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로마서 1장 24절. 더러움에 내어버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것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생활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어야겠나이다. 내가 지금 빈곤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 할 텐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왜 상실한 마음 내버려둬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라고 한다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요, 상대가 귀하게 여겨야 하냐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귀하게.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모멸감, 치욕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내가 만신창이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혔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하면 모멸관, 치욕감이,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를 마음속에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내 상황 속에 그래 누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누가 귀히 여기겠느냐 하며 스스로 이뤄받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하를 호령하고 내가 정말로 누구의 명령 호령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그 별의별 말을 다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오는 것이 치욕감이, 모멸감이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느껴온다 이거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뭔 필요했어, 어디 있단 말이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겠느냐?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버린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추악 이런 해서 수 없는 일을 열매 맺게 한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자, 24절 먼저 읽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자, 내버려두다 그랬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냐? 몇 가지냐면 10가지, 10절에 29절에서 10가지예요. 30절에서 7가지입니다. 30절. 31절에서 4가지. 여러분, 이와 같이 몇 수십 가지의 일들을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이 다 맺혀버린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맺혔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열매가 맺혔다 이거죠. 사람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영적 생활이 완전히 포기가 되어지고 영적 생활을 깨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선한 것을 움직이면 선한 열매가 따라오나 악한 데를 움직이면 악한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그래 나도 너 버린다 했을 때 악의 열매들이 이렇게 수십 가지가 저에게 따라오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하기 싫어. 나는 근데 내 방식이 있어. 자기 마음도 나가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비상을 걸고 겸손한 허리를 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1절, 1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만 안 좋은 일을 하고 마귀만 그렇게 유혹을 역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집 피우면요 하나님도 유혹을 역사해버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읽고 12절 읽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찾는 속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자, 마귀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유혹의 역사를 이렇게 나와요. 개혁성경에서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진리를 가르쳐줘 진리를 믿게 했는데 나는 싫어. 나는 이게 더 좋아. 비진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서 그래 네가 그거 좋으면 너 그대로 해봐라.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혹을 어떤 자에게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할 텐데 내가 싫어. 내가 싫으니까 진리보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짓 이런 것들을 좋아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래 또 그렇게 좋아하면 또 한번 해봐. 결국은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 이사야 6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66장 3절 4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그 3절 맨 끝에 부분 적은 것으로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길을 택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터치한 걸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틀리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 다음에 4절에 나 또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나와요. 유혹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해서 자기가 기뻐한 걸 택하였으니 나도 너 원한 대로 유혹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이유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미신적인 그 신앙,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구하여서 내가 얻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어, 이건 세상의 종교인들도 미신을 섬긴 자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그 진리와 은혜를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그 진리와 은혜를 위해서, 곧 복음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 어느 날부터 내가 그 마음이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치도 않고 짜증만 나고 귀찮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에라 모르겠다, 바쁜 세상에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한 번 힘 꺾이면요 다시 일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언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팔씨름할 때 서로 이기려고 팔씨름을 팍 하면서 서로 막 이기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힘쓸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안 그렇습니까? 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이래 드리다 하면 나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 믿음이 식어질까봐 식어지지 않게 해서 애통하고, 그때가 좋은 거라니까요. 팔씨름에서 이기려고 바둥바둥 상대가 막 이길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사력을 향해서 힘쓸 때 지내놓고 보면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신앙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하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 주신다 하시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이보다 더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끊치지 않고 찬송이 끊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참아내고 견뎌내서 정말 이겨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형편이 너무나도 좋아 여기가 천국 같은, 그때 비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상하게도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만 하나님 주신 복을 보존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는 확대시켜서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만약에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었던 걸 다 쓰다 바닥이 나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 이거죠. 3년 반 동안 여러분 감으로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고 사립다 과부에게 기름 한 병과
바닥에 완전히 깔려있는 밀가루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끝나려고 했지만 바닥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니까 아무리 쓰고 먹고 마시더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바닥에 깔려있는 밀가루가 바닥나지 않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이 길 먹고 내 자녀와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게 와서 먼저 내 것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하고 움직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의 부유를 위해서, 영적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할 때 바닥난 것 같을지라도 바닥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 생활이 바닥나버리면 이걸 감당할 길이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깨달았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영적 생활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